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은 태중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데에 아버지 이삭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결국은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므로 에서가 일단은 싸움에서 이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차자인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지닌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은 이 밖에도 그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야곱은 이러한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끝까지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복을 획득한 이 야곱은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 데에 이 형 에서와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야곱은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공포와 두려움에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야곱 너는 물질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무엇을 보시고 이처럼 속이는 자, 사기꾼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 긍휼은 그 뜻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긍휼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개념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더 나아가서 장자가 아닌 야곱을, 그것도 속이는 자, 사기꾼인 그러한 야곱을 선택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은혜, 긍휼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이 야곱에게 행하실 것인지,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그 앞에는 어제 보셨던
이사야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흔들 막강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바로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야곱을 향하신, 이스라엘 향하신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곧 바벨론의 심판의 날은 이스라엘의 야곱 족속의 회복의 날이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은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복강에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 거짓과 배반 등의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질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셔서 본질을 회복한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보면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시 택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데에, 다시 택하시는 데에, 그러나 즉흥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확신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뭔가 자기네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택하셔서 열방들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다시 우리 본문 1절 중반절부터 2절 초반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본토로 귀환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남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자기 땅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200년 후에 강력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곧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4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길게 멸망할 바벨론의 왕에 대한 조롱의 노래가 아주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는 귀환한 이스라엘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나그네 곧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에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자유자가 되고 전에 압제자였던 이방인들이 노예가 되는 그러한 반전이, 그러한 역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야곱을 향한
아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심사숙고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한 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신 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인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신뢰해 주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감격이요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힘인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나그네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사숙고하여서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를 이처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늘 감사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켜 주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거룩한 주일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깨달은 바가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인가 심겨진 것이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러한 심겨진 말씀을 저희들 붙잡고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일의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서 크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